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볼게요. 아, 10장 20절 한 절만 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추석 명절에 또 우리나라 명절이 큰 명절 2번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 풍습이라고 그러죠. 그게 제사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70%가 제사 문화래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답시고 안 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안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와 관계된 가문이라든가 또 이런 데는 아직도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저께인가 TV를 보는데 신동엽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명절에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거 없냐 누가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적에 집에 가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그래서 한 방에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쪽에는 이렇게 아버지가 꿈에 자꾸 할아버지가 나타난다 하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그래서 저 제사 지낸대요.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인데 이쪽에선 이쪽으로 오라 그러고 이쪽에선 이쪽으로 오라 그러고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라서 그렇죠.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50년 전에 돌아가셔서 그것도 추석 전날 귀신 역사죠 진짜. 추석 전날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약을 드시고 자살하신 거죠. 제가 너무나 생생한데 그때 제가 중3이었거든요. 한 50년 전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그 강원도에 그때 살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산소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커가지고 우리가 딸 6인데 어떤 큰언니는 저기 멀리 전라도 광주로 시집을 가고 인천이니 막 다 이렇게 흩어져 사니까 이제 무슨 명절 때 되면 이제 벌초하러 와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다들. 근데 이제 우리 셋째 언니 형부나 셋째 언니는 이제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다락방 맨이 됐고 다락방 우먼이 됐고 둘째 언니는 어려서부터 별명이 맹꽁이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데 맹꽁이처럼 다녀. 갔다가 이렇게 또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잘 몰라. 영접도 수도 없이 했는데 물어보면은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이런 소리나 하고 이제 그래요 다. 우리 또 막내는 또 순복음 팔아 또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우리 큰언니네가 교회를 안 다니고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제사를 엄청 많이 지릅니다. 장손이거든요. 근데 또 재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큰언니네가 우리 엄마도 모시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큰언니 말에 다 이렇게 해요. 다 거기 순종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큰언니가 뭐라 했냐,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파묘해야 된다. 멀어서 못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런데 내가 반대했거든요. 왜 그걸 하냐고 막 뭐라고. 그러니까 나를 빼놓고 요번에 명절 전에 저만 딱 빼놓고 파묘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셋째 언니, 셋째 언니 형부는 또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근데 둘째 언니, 맹꽁이 같은 둘째 언니는 아이고 해야 된다, 언니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둘째 언니의 친구가 아는 사람이 파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 산에 저기 강원도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파묘하기 전에 이제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 형부는 그 사람하고 제사를 거기다 지낸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파묘를 했다는 거예요. 해가지고 오는데 그 사람이 갈 때부터 좀 목이 좀 안 좋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 지내고 파묘해갖고 오는 도중에 차 안에서 그 사람이 파묘한 사람이 갑자기 목이 아프다 그러니까 감기약을 줬대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먹었는데 감기약이 목에 걸려버렸네. 붙어가지고 갑자기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들 난리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막 급히 와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안 된다고 종합병 어디 좀 큰 병원에 데려가라고 막 간 거예요. 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종합병원에 응급실에 이제 가서 막 응급처치하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겁이 나니까 우리 셋째 언니가 예, 이런 일이 있다. 막 진작 전화하지. 애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그 약 먹고 돌아가셨는데 그 귀신이 거기 갖다 붙었나 보다. 내가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니? 막 그러더니 오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언니가 우리 형부한테 어디다 빨리 갔다 어떻게 좀 해보라고 아버지 파온 거를. 그러니까 우리 형부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거를 어디다 묻었냐니까 잘 몰라.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언니네 이제 그 땅이 강화도에 있거든요. 농장이. 그러니까 농장에 이제 가서 어디다 묻었는지도 모를 정도 정신이 혼비백산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거기에 묻는다고 귀신이 없어지냐?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병원에 있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중환자실에 막 들어갔대요. 의식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참 있다가 연락이 왔대요. 이렇게 가망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이 언니한테 왔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는 어떻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마지막일 수 있다. 응? 그 사람이 지금 복음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갈까? 그랬더니 자기가 가겠대요. 또 다락방 우먼들은 또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하고 둘째 언니가 이제 아는 사람이니까 둘째 언니하고 가는데 우리 둘째 언니 내가 언니한테 그랬거든. 언니 그 사람이 의식이 없어도 귀는 열려 있다. 마지막까지 귀는 다 열려 있으니까 귀에다 대고 확실하게 복음을 다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하고 나와라. 언니가 영이 듣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발작할 수도 반응 보일 수도 있다. 괜찮다. 복음 끝까지 전해라. 그랬더니 우리 둘째 언니 같이 가면서 그 맹꽁이 언니가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을 그렇게 강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응? 자기 아는 사람인데 그게 아파서 그 사람이 그런 감기 걸려서 그럴 수 있다. 막 어디 가서 그렇게 옛날에도 맹꽁이 갔더니 교회를 다녀도 맹꽁이 같이 한다고 내가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서 언니가 갔더니 못 알아볼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더래. 얼굴을 못 알아보겠더래요. 얼마나 막 퉁퉁 불어갖고 이상한 사람이 됐는지. 그래갖고 이제 언니가 그 중환자실에 가서 귀에다 대고 복음을 다 전하고 영접 기도까지 했다고 자기가 했는지 했다고 와서 전화가 왔어요.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근데 좀 있더니 죽은 줄 알았더니 며칠 있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깨어나가지고 이제 회복이 돼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니한테 언니 아까도 내가 전화했어. 언니 빨리 가보라고. 가서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서 그 사람이 깨어날 수도 있고 그러나 복음은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져야지만 구원받는 거다. 가봐라. 가서 다시 복음 전하고 할 수 있으면 다락방 해줘라. 그 사람 가문에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큰언니가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가족 단톡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영접 메시지를 귀신은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부터 시작해갖고 쭉 올렸어요. 제가 영접 메시지 몇 번 올리고 그랬더니 언니가 알았다. 나도 이거는 할 줄 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큰언니가 이제 언니한테 연락이 왔대요. 야, 아버지 어디다 묻었냐? 이제 멀리 안 가고 강원도 안 가고 이제 인천으로 가면 니네 집으로 가면 되냐? 우리 큰언니가 이제 제사 지낸다고 오는 거야, 아버지한테. 셋째 언니한테 내가 막 난리를 쳤어요. 언니, 이제는 그거는 생을 걸고 막아야 된다. 지금 언니가 그게 어디 묻었는지 모르면 귀신이 안 따라오냐. 길을 몰라서 못 따라오냐. 그러니까 파서 형부가 혼비백산했으니까 형부한테 얘기해서 그거 파가지고 가서 그거 하고 이렇게 갈아서 버리면 된다. 그 의미 이제 아니지 않느냐. 내가 큰언니가 그 제사 지내러 오는 거는 그 귀신 따라오는 거야. 가문의 귀신 왜 언니네다도 언니 가문 저긴데 내가 막 그랬더니 나는 안 드려. 그러면 형부가 가만히 있겠냐고 내가 그랬더니 알았어 얘기해볼게. 나는 형부가 무서워. 내가 웃겨가지고 아니 형부한테 그렇게 살 것도 지어 사냐고 내가 막 뭐라 했거든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제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그냥 안 지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 모습으로, 할아버지 모습으로, 자기가 가장 섬기던 그런 사람들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꿈에도 나타나고 귀신이 어딘데 못 갑니까? 꿈에도 나타나고 어딘지 들어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뱀에 들어갔듯이. 그죠? 안 지내도 되는 그 답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
제사를 통해서 제사가 부모를 모시는 거 공경하는 거지 우리나라 문화지 전통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귀신이 좋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6절에 보니까 귀신과 교제하면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이게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뭐든지 흉내를 낼 수 있고 그죠? 능력도 있고요. 그잖아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할아버지 모습으로 너무나 살아있을 때 정을 가지고 안타깝고 보고 싶었던 그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갖고 야 이년들아 니네만 처먹냐나 배고파 죽겠다. 꿈에 나타나서 불쌍한 모습으로 막 그래. 그럼 얼마나 누가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안 지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창조주예요.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육체는 흙으로 만들고 흙으로 만든 육체 안에 영이신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게 뭐예요?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그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지금 산소 파헤치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잖아요. 뼈만 좀 있었겠죠.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뼈예요. 그죠? 거기다 아무것도 아닌 데 가서 제사 지내고, 그죠? 정성 들이고, 거기에 귀신이 받는 거잖아요. 귀신이 그 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자기하고 교제하자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제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여기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는 거죠. 그죠? 믿는다는 얘기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호흡이 없으면 죽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기도, 호흡하는 순간마다,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믿고, 그런데 이 언약을, 요 말씀을, 요 사단이, 귀신이 뭘 통해서? 뱀을 통해서, 뱀 속에 싹 들어간 거예요. 모르죠. 뱀인 줄 알아요. 아유, 아버지인 줄 알아. 꿈에 나타나는 할아버지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 엄마인 줄 알지. 그 귀신이라는 건 몰라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걸 몰라.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 이끌어 두셨는데, 그죠? 여기 뱀 속에 들어가서 목적이 뭐예요? 요 말씀이 잘 안 믿어지도록 속인 거예요. 그죠? 무슨 하나님 하느냐.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죠? 그 뱀의 말을 듣는데 뭐야? 영적인 게 전달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냥 아까 우리 전사님이, 제2전사님이 우리 엄마가 지금 전도하러 무덤들 초대해서 전도자예요, 저분이. 진짜로 얘기 들어보면 진짜 전도자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것들이 실은 전달이 돼요, 우리가. 영적인 교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귀신들이. 그렇듯이 뱀의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혼미해진 거예요. 어떤 혼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라고요. 근데 듣는 순간에 혼미해지고 미혹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따먹었죠. 그잖아요. 마음에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뱀의 말처럼 될 것 같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죄가 안 믿는 게 죄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안 믿는 게 죄잖아요. 따먹는 그 순간에 뭐가 바뀌었어요? 뱀의 말처럼 된 게 아니라 뱀은 뭐라 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뱀의 말이 맞으면 그래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처럼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사단은 덜 끝났다. 이런다니까요. 뱀의 말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처럼 돼요. 하나님 말씀처럼 뭐요? 죽은 영이 됐어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죽은 영. 하나님 떠는 걸 죽은 영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원죄라 그래요. 원죄. 우리가 짓지 않은 죄, 아담 하와가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원죄.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 운명 여기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죠? 내가 안 따먹었는데 아담 하와가 이 범죄를 졌는데 이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엄마 뱃속에 응애하고 출생을 했는데 어떤 영을 갖고 태어나느냐. 너희 아비 마귀가 이랬잖아요. 마귀의 영을 갖고 그냥 아이가 그냥 출생을 했는데 뭘 죄를 뭐 한 거, 자범죄 뭐 한 것도 없는데 어떤 영을 갖고 태어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그죠? 이 존재가 어떻게 해요?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사람이 그냥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가지고 풍속 중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오늘 읽었듯이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우리나라의 70%라 그러지만 전 세계 일본 가보셨어요? 일본 가보면요 거의 다 제사예요. 집에도 뭡니까? 그 동네에도 국가에도 완전히 그 시스템이 제사 문화예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거기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요. 제사 지내고. 집에 눈 떠서 보면 위에다가 다 이렇게 옛날에도 우리 죽은 사람들 사진 막 쭉 걸어놓고 했잖아요. 거기도 다 집집마다 뭘 모셔놨어요. 모셔놓고 그리고 또 그 마을에도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맞들이 하고 다 이러거든요. 제사 지내는 거, 제사 문화. 이렇게 하고 또 그 국가 단위로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정신병이 그잖아요. 정말 한 집에 내가 2명은 잘 모르겠는데 1명은 반드시 있어요. 보니까 정신병이. 그러니까 왜냐? 정신병이 뭡니까? 이 귀신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1절에서 9절에 보면 옛뱀 용이라고도 하고 천하를 깨는 자 사단 마귀 귀신이 와요. 제사 지내면 옵니다, 여러분. 그죠? 제사 지내면 오는데 뱀 속에 들어갔듯이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가요. 그잖아요? 어디든지 들어가는데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마음에 들어가는 거. 마음과 생각에 어느 정도 들어가요? 요번에 우리 뭡니까? 두란노입니까? 왜? 그 RUTC 방송에 무속인 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저는 성경의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000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와서 그 돼지 떼 속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2,000마리가 사람 속에 들어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성경에 2,000마리가 나오니까. 근데 요번에 그 무속인 하다가 돌아온 사람 이게 있었죠? 그 사람 보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귀신이 열어주는 눈을 보니까 귀신이 어느 정도로 있느냐, 줄을 서서 있느냐. 진짜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큰 줄을 자기 안에 들어오려고 줄 서 있더라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다, 나갔다. 그잖아요? 어디에 들어가요? 마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됩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해쳐. 마가복음 5장이면 돌로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잖아요. 그죠? 무속인들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몸을 컨트롤 해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잖아요. 마음이 의사들은 별소리 다 해. 우울증이, 조울증이, 공황장애, 오만다만 얘기 다 하고요. 연예인들이 치고 있잖아요. 약 안 먹는 사람이 거기 없을 정도로 TV 와서 얘기를 다 해요. 그냥 얘기하잖아요. 나는 공황장애 10년 약 먹었는데 이렇게 되더라. 낫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숨도 안 쉬어지고 어지럽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이런 게 좀 더 심해지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5장에는 군대 귀신들이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뭐 의사들은 얘기해 다중인격이니 뭐, 왜냐? 천사가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인격은 지정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할 수도 있고, 아니, 이거를 가지고 타락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나요? 인격으로 나타나. 그죠? 그러니까 다른 인격이 그 사람 안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인격으로, 저런 인격으로. 그 인격이 많이 나타나는 걸 다중인격이라고 하거든요. 마가복음 5장에 뭐라 했어요? 군대 귀신이 들려서 자기가 스스로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몸을 막 해쳐.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해치고, 그죠? 이 문제가 이 지금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시대의 정신병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정신 문제로, 그죠? 근데 이게 원인을 몰라. 원죄에서 온 건데, 그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철학, 과학, 의학 갖고는 진단이 이렇게 안 돼요. 뭐라고 생각해요? 원죄라고 생각은 안 하고 다 어디서 찾느냐? 여기서 도사님 얘기했듯이 자범죄에서 찾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맨 처음에 찾아가서 하나님은 그랬죠. 누가 너에게 이렇게 했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누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다 얘기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누가 꼬여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철학 갖고는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된다니 근원을 몰라.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모르니까 진단이 틀렸으니까 해답이 없는 거죠. 정신병은 불치병이에요. 못 고쳐요. 그냥 원인이 이건데 어떻게 뭡니까? 이거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정신과 병원 가보셨습니까? 저는 거기서 일했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때문에 증상은 이래 다 뭐 우울증이 몸이 하고요. 누구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어쩌면 이렇게 창세기 3장 대답을 하는지 몰라. 뭐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뭐 상처 때문에, 어렸을 때 무슨 뭐 사건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해서, 뭐예요? 이거 원죄 때문이라고요. 그죠? 원죄 때문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정신 문제를 갖고, 그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요. 육신적인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어서, 그죠? 그거 보입니까? 엑스레이 보입니까? 피검사하면 보입니까? 귀신이 붙은 게. 그잖아요. 몰라. 성경에만 나와. 그냥 병인 줄 알아. 그냥 중풍병인 줄 알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파. 그잖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없어. 그냥 혈류증에다가 오만다만 병이 있는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붙었는데 각종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마귀에게 눌렸어. 그 사람들이 중독이 왜 오는지 몰라요.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어떤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술 중독이니까 나는 잘하면서, 나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저희 아버지도 술 중독이었거든요. 어디다 훔쳐놓는지 찾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뭡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술을 마셨다, 뭐 중독이 아니라는 거는 그냥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술을 먹는 게 중독이 아니라. 근데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음란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이거는 영적인 게 붙어가지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프로그램에 가지고 병원에 가도 그 위에 영적인 게 붙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붙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의사가 알겠어요? 내가 할 수 있겠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빠지는 거예요, 중독. 마귀에게 끌려다녀. 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은데, 마음은 안 하고 싶고, 생각도 안 하고 싶은데, 어느 날 보면 이게 끌려서,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부모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죠? 우리 부모 모습이 그대로 내게 있는 거예요. 그죠? 사는 날 동안에 죽으면 끝나겠지. 알고 봤더니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사는 날 배경이, 이 세상 사는 배경이 지옥이 배경인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 따라다닌다고요. 그죠? 모든 일에 귀신이 역사하는 그게 있다니까요. 배경이. 이거를 가지고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근데 누구든지 죽잖아요. 죽으면 그 영혼은 영혼이 사는 거예요. 어디서요? 지옥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 못 만나면. 근데 그 영적인 게 그 뒤에 붙었던 계시록 2장 9절의 조직을 가지고 사단이 내려가요. 죽잖아요, 위에. 그죠? 그러면은 이 가문에 누구한테 갈까? 간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왜 옛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장례식 가서 뭐 아무 데나 뭐 먹지 말아라. 막 이러는 것들이 귀신이 나와가지고요. 돌아다녀요. 어딜 집으로 갈까? 집을 찾는다니까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가문에 똑같은 모습으로 가요. 그죠? 사람은 뭐 죽고 또 돌아다니는 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아유 이렇게 죽고 나니까 제사로 유언하잖아요. 제사 잘 모시라고. 귀신과 잘 교제하라고. 귀신 잘 섬기라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새 뭐 무속인들이 뭐 많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내가 그 마귀 거짓말에 얼마나 거짓말을 지거처럼 하냐면 네가 안 받으면 가장 부모 마음에 가장 걸리는 게 누굽니까? 자식이지. 그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고 싶어.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거 결혼 안 해보면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괜히 엄마 결혼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베소서에 보면 왜 결혼을 허락하셨냐? 남편 그리스도를 이해하라고. 그 다음에 왜 자식이 낳냐? 그래야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그래 결혼과 이렇게 자식이 그걸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다 귀신이 딱 마지막에 건드리는 게 뭐야? 뭐 신병도 주고 뭐 다 죽일 것 같이 하고 다 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딱 걸리는 게 뭐 네가 안 받으면 네 자식 거 있지? 내가 그한테 갈 거야. 그러니까 결국 무릎 꿇는 그 이유가 자식한다 간다 요거거든요. 결국은. 그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안 가려고 자기가 봤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이 그잖아요. 자기가 봤잖아요. 반드시 갑니다. 그게. 안 가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을 바꿔야 돼. 원죄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지 아니하면 이대로 간다니까요. 이대로.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라 사는 날 동안이 고통이에요. 고통.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죄를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말에 속아서 이거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갖는 거예요. 종교가 뭡니까? 원죄 해결하지 아니한 모든 거를 모신 것이 종교예요. 종교 배후에는 귀신 역사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이나 뭐예요? 헛된 속임수라고요. 헛된 속임수. 그죠? 고상한 속임수예요. 그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에요. 원죄 해결하는 이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무당도 무슨 문제 있으면 뭐래요? 무당도 나오고, 정신과 의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와서 TV 나와서 헛소리들 한다니까요. 그거 보면 열딱지가 확 나요. 이렇게. 헛된 속임수. 이게 아니라, 이게. 그죠? 그럼 맨 마지막에 그 무속끼리 얘기하고 막 이러는 것들 막 깔보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래서, 이렇게 이러다가 맨 마지막에 막 고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신과 의사가 나와서 이거는 의학적으로 어쩌고 연설하고 자빠진 게 아니고 열암을 그래. 그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이거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이거 갖고는 그러면 또 교회 다녀본다니까. 무속인 쳐놓고 교회 안 가본 사람 없어요. 와지는 신병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교회 안 가본 사람 없어요. 그잖아. 근데 교회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엘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그죠?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렇게 간다니까요. 교회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무슨 얘기하는 거냐? 이 문제 해결할 예수님을 보내겠다. 창세기 3장. 예수님이 오시는 거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3장 15절로 오시겠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요. 예수란 이름 많이 있는데요. 근데 누가 예수인지 알아요? 누가 구원자인지 알아요? 근데 여자의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죄 없는 사람 처녀가 혼자 애를 가져서 그렇게 온다고요. 그 처녀가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표시 피제사 아닙니까? 믿는다는 것은 피제사예요. 구약에 아직 안 오셨으니까 생명의 근원에 피해될 죄값은 죽어야 돼요. 뭐 하나 했더니 까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값은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구약에 아직 안 오셨으니까 오실 걸 믿고 피제사 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 얘기가 이 얘기인데 이 실체가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그렇게 오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원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쪽에 태어난 사람 모두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머리에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하시고 담당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요? 대속 제물이 된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대속 제물이 되신 제사장이 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망 권세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참된 왕이 되셨어요. 사단을 이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귀신 우리가 못 이겨요. 그잖아요. 어떻게 제사를 마음대로 안 지냅니까? 귀신이 가만 안 두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면서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거, 요 세 가지 하신 거를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죠?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우리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어야만 우리 안에 영이 바뀌는 거예요.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언제 들어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영접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곧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왜 권세 주셨어요? 신분에 맞는 권세 준 거예요. 왜냐? 구원 받아놓고 영일 바뀌었는데도, 그죠? 이 마귀가 옛날에 나하고 얼마나 진하게 잘 놀았는지 몰라. 나를 나보다 더 잘 알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마귀 자녀였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을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면 나 은혜 받고 오잖아. 너 옛날에 너 이런 일을 했지? 그럼 나 우리 남편이가 모르는데, 우리 엄마도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아노? 이러잖아. 어머나 은혜된다. 막 그럼 시키는 대로 부족해갖고 오고 돈은 돈대로 다 털고. 우리 내 셋째 언니가 그랬잖아. 순복음교회 다니는데 내가 진짜 열받아가지고 순복음교회 다녀요. 집사님이고 구역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울면서 전화가 왔어. 어쩌고 왜? 했더니 니네 형부가 설마 이거 안 보겠지? 뭐 이게 바람을 펴서 그래서 내가 무당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그 네 남편 옆에 어떤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부적을 뭐 얼마짜리 쓰라 그랬고 몇십만 원짜리 비싸게 했더라. 그걸 갖다가 벽에 밑에도 놓고 옷 속에도 놓고. 그래서 내가 욕을 해주라. 연년아 이러다가 오빠 와 우리 집으로 빨리 건너와. 와가지고 전했어요. 아니 집사님, 잡사님, 예수님 어디 계셔요? 몰라. 이렇게 울면서 아니 남편 말하는 게 그렇게 슬퍼? 내가 이러면서 보고 자라가 영접했더니 영접을 얼마나 진실하고 간절하게 하던지 집에 가서 당장 그 다 갖다 버리고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광광광 도장 찍었어요. 그잖아요. 빠져나왔어요. 해방됐어요. 여기서 이거 있는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이거 과거에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잖아요. 과거에 내 과거를 나보다 누가 더 잘 알아? 사단이. 네 과거를 내가 안다. 사단이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는 게 그거거든. 과거의 네 일을 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빠져나왔어요. 여기서 끝났어요. 내 실존은 뭐예요? 구원받은 나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심심해갖고 다 이루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으셔서 뭐라세요? 요한복음 19장 4절 내가 다 이루었다. 끝냈다고요. 여기 원죄 때문에 와중이 모든 거 끝냈다고요. 그래서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즉시로 옮겨졌어. 다시는 못 가. 근데 왜 우리에게 권세를 줬을까요? 이게 너무나 진하게 오랫동안 마귀가 나를 집주고 있었던 거 있어요. 12가지로. 유목사님 얘기하는 12가지 있잖아요. 그죠? 내 개인의 삶, 문화,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그잖아요? 이 모든 게 마귀가 이렇게 있던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 그죠? 근데 빠져나왔는데 마귀가 어떻게, 이제 구원을 못 뺏어가. 영을 못 뺏어가. 그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예요. 나를 못 뺏어가는데 마귀의 직업이 뭐라고? 전문성이? 거짓말쟁이.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지것처럼 해. 그죠? 자기 것처럼 얼마나 은혜되게 하는지 몰라. 사실적으로, 진실하게, 현실로. 너 맞잖아.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내게 복음에 각인 내고 뿌리 내리고 복음을 갖고 내게 뿌리 내리는 게 뭐 기도예요.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속는 게 뭐예요? 복음을 사람들이 오해하든지. 복음을 오해하면 어떻게 해요? 기복신앙이에요. 그죠?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 늘. 문제 있거든. 현실이 있거든. 이거 갖고 늘 기도하고 시달리고, 그죠? 대표 기도할 때는 5만 대만 다 하다가 혼자 기도할 때는, 아유, 하나님 죽겠어요. 이 문제 왜 그래요? 이제 속는 거거든. 그잖아요. 아니라니까. 이제 끝나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하나님이 누가 뭐라 해도 보혜상 성령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니까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는 누가 안 믿고 잘 모르시나 본데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믿음이 언제 생겨요?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하는 시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잖아요. 아유, 뭐, 차차 느리지. 내일부터 하지. 그저 너무나 맞는 얘기를 해가지고 요걸 빼앗아가. 왜냐면 믿음 생기면 큰일 나거든. 구원은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이게 회복된 거잖아.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28절의 삶은, 이 삶은 사라져야 돼, 이제. 근데 마귀가 이제, 이게 완전히 회복된 거고 끝난 건데, 덜 끝났다고 늘 와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못 누리도록.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구원받았는데 내게는 영적인 문제예요. 뭐예요? 다 받아놓고 모른 척하고 못 누리는 거예요. 속아서 못 누리는 거야.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 읽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우리가 시달린다고, 아유, 남들은 이 명절 때 5만 때만 다 놀러 가고 해외로도 가고 가물도 가고 그러는데, 일본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명절에, 이 긴 명절에, 열흘이 나시는 명절에, 그래도, 이 명절에는 교회 문 안 열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그게 복이라고요. 그죠? 그게 복이라고.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 와서, 그잖아. 이게 굉장히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저 모든 걸 예수 이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언약이 없이 나가는 거는 중언부언이에요. 그게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언약 갖고 나가야 돼. 언약 가지고. 그죠? 말씀 가지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때 하나님의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하나도 빠짐없이 뭐라고요? 금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에다 가져간다고요. 그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유, 내가 준 게, 그 마귀가 좋아하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 그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는 믿음이에요. 내가 시달려도, 내가 잘 못 누려도, 하나님, 내가 이 모습으로 예수 이름을 갖고 나왔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이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나니,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기가 찾는 자에게, 찾는 자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가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게 뭐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뭘 잘해요? 우리가 뭘 내세울 게 있어요? 뭐 얼굴이 이뻐요. 허리가 하늘해요. 요즘 보니까 안 그렇던데. 하나님 앞에 나갈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가는 자를 하나님 기쁘시게, 그죠? 우리가 상 준비해 놓으시고, 그잖아요? 그 기도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그잖아요? 우리를 섬기고, 심부름은 누가 해요? 천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가, 천군이 동원된 시간이에요. 그러면 있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크게 응답으로 와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요즘 묵상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게, 어쩌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감사하게 은혜를 주셨을까, 이렇게. 믿어지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 1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 줬어요. 신하는 애라 저축해 놓지 말고 예수 이름 쓰라고요. 왜냐? 근데 이게 인지도 몰라. 이게 귀신인지도 잘 몰라. 그럼 예수 이름 쓰겠습니까? 그냥 마음에 불안함도 와지고 두려움도 와지고 왜 답답하고 나 왜 이러지? 의사 말은 너무나 믿어지는데. 끝났어요? 지금 영상을 지금 처음으로 찍는 거야, 다들. 그죠? 예수 이름은 잘 몰라. 그러면은, 그잖아요? 이 명절 때 그러면 귀신들이 찾아옵니다. 와서, 믿나, 안 믿나. 옛날에 너무 친했잖아. 너무 자기인 줄 몰라. 그러면요, 놀러 옵니다. 놀러 오면서 잘 놀면 안 되고요. 너 귀신이지. 그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이런 부분을 갖고 지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여 속이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을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12가지. 내 영적 문제 있잖아요. 나 알잖아요. 이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질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갖고 나에게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뭐요?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이거 하려니까 자꾸 일로 가잖아. 마귀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을 갖고 이미 법적으로 해서 끝나서 모든 거 끝났는데 마귀가 어떻게 와요? 생각으로 와서 나를 끌고 가. 생각은 끌고 갈 수 있잖아. 끌고 가서 여기 가서 놀다가 기껏 눈물 좀 흘리고 짜증나고 막 이래갖고 있다가 다시 또 말씀 들으면 또 이제 제자리로 와. 속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축복이 내한테 임했는데 이거 못 누리도록 마귀가 나를 속였구나. 그래 또 오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또 오면 우리가 또 살아나고 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망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거죠. 언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뿌리 내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 끝난 거죠, 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지옥의 배경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죠. 천만 천사가 우리를,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가 있다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떡신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실존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이라니까요. 방주 안에 있다니까요.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센 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지금 가고 인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 사단이 구원받아 놓고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꾸 이리로 끌고 간단 말이에요. 다시 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죠? 믿음대로 되어지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